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 주님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찬송가 21장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오늘 드려지는 송구영신 예배를 위하여 박형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의 존재를 있게 하는 힘의 근원에 계셔서 이 세상 역사를 선하신 뜻에 따라 다스리는 분이시며 지금 이 시간에도 정의로운 눈으로 우리들 인생을 보고 살피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가려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어느덧 한 해를 보내고 맞이하는 새해의 첫날 첫 예배 시간을 가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염려와 축복 속에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는 회개와 함께 새로운 해를 기대하는 소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부족하기만 했기에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앞날에 대해 불안한 심정을 호소하면서 평안과 안정만을 원해 기도할 때면 지나온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만이 진정으로 나의 구속자가 되어주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셨으며 보다 나은 앞날을 위해 지나간 일을 반성할 때에도 우리들 앞날에 무엇이 있을지를 훤히 아시고서 모든 것을 예정하신 그대로 이루어가신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셨음을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새해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나 또 행하는 것 모두가 바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되기만을 바라면서 구세주 하나님께 의지하는 저희들 모든 삶을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택한 신앙이기에 택함받은 기독교인의 진실한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잊지 않고 실천할 의지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변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함께 주님께서 권유하신 대로 서로가 서로를 위한 일에서 보람을 찾게 하여 주시길 원하면서 사랑과 나눔이 있는 사회가 이룩되기를 바라시던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명령이 담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 때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되리라 남기신 말씀을 믿사오니 그 말씀을 믿고 따르기 원하면서 이 나라 이 땅에 주님의 뜻이 널리 펴져나가기를 바라며 새 소망을 기도하는 우리들 믿는 자들의 오랜 소원을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지금 이 민족이 바라고 있는 큰 소원은 정치의 안정과 경제의 발전 그리고 확고한 안보 태세를 갖춘 나라의 안위에 있습니다. 예측 못할 코로나 확산 사태로 모든 일상의 흐름이 바뀌면서 겪어보지 않던 어려움으로 내내 불안과 걱정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는 정치대로 정쟁에 그치지 않고 있으며 경제 또한 일자리 문제에 더하여 부동산 가격 등 온 나라가 안과 밖으로 혼란스러움이 계속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6.25와 같은 큰 전란도 능히 디디고 일어서서 눈부신 성장을 이뤄가도록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디 이 민족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마시어서 2021년 새해에는 지금 이 나라를 돕고 있는 온갖 걱정들이 말끔히 해소되는 기적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맞이하는 새해에도 신약교회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길 원합니다. 피치 못할 연휴로 영상을 통한 예배가 많았던 금년이었으며 또 새해를 예측하기도 어렵다 하겠으나 교회를 통해 맺어진 교우님들을 자주 만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의 관심을 놓지 않으며 기도로서 함께하는 가족으로 주님의 같은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않고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의 가치를 배우는 성소 이 신약교회를 굳게 지키고 계시는 나영민 목사님과 최 목사님, 박 전도사님 그리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의 진실된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신약교회 모든 교우님 가족의 사랑과 희망이 그리고 행복이 넘쳐나는 축복된 새해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신약성경 195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공독을 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및 또
빌립과 브로보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1절과 3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늘 성구영신 예배에 귀한 물로 봉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로 아버지 앞에 교회와 온 성도들이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금년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새해에도 큰 은혜로 우리의 걸음걸음 삶의 자리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금년의 모든 것 주님의 은혜의 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그 예배를 기쁘시게 흠량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를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인하여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며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심을 인하여 기뻐하며 신년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11조의 예물로 그리고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고 드려진 손길과 삶 속에 복을 내려주시되 하늘의 복으로 땅의 것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저의 삶에 손대는 일들마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마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화목하고 우리의 일터는 형통하고 자녀들의 삶에는 푸른 초장에 뛰어노는 어린 양들과 같이 하나님의 풍성을 경험하는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도 교회의 모든 부르짖는 기도, 개인의 기도, 중보 기도에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받으신 기도들마다 응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길들이 끊어지고 막혔지만 하늘의 길이 열려 있음을 알고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더 기도에 매진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기쁨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위에 한량없는 자비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송구영신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여지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한 해 동안 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흘린 모든 희생과 헌신과 수고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2021년 새해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시간 교회를 대신해서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믿음의 백성들, 오늘 특별히 비대면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와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1년도 신약교회의 표를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를 이끌어 정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승리할 수가 있었고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금년 한 해가 온전히 힘들었던 한 해였었는데 2021년도 많이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적인 말씀과 기도로 개개인이 굳게 서고 교회가 굳게 서고 가정이 굳게 서는 가운데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것 그곳에서 교회표를 제가 한번 2021년 교회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는 교회, 오늘 그 자리에서 크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1년도 교회표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는 교회.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힘이 없으면 안 되는데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2021년도 교회표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는 교회.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 표는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삶,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삶,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삶, 바로 이러한 우리가 소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도를 맞아 각 가정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작성해서 카톡으로 혹은 예배에 참여할 때 교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교회 캘린더가 나왔습니다. 가정당 한 곳씩 여러분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또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기 위해서는 금년 안에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읽기와 기도를 생활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 말씀 중에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오늘 제목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21년도 1월 1일부터는 오늘 우리가 성경 읽기표에 있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기도의 제목들 또한 하나 혹은 두 개를 올려드릴 겁니다. 오늘 그 말씀에 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 신축년 새해에 하늘의 복이 풍성하게 여러분의 생애와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2020년을 보내며 2021년을 맞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 새해가 시작될 것이 분명합니다. 2020년은 국민 모두가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은 금년으로 끝나지 않고 내년까지도 이어지게 될 것이기에 많은 염려와 우리들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금년 한 해를 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한 가지는 세상의 뉴스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1980년 나라가 아주 혼란할 때 군대 입대를 하게 됩니다. 군대 입대를 앞두고 제가 출사하던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군대 입대하게 됐다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전에 말씀을 한 곳 피셨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굳세게 하겠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그때만 해도 군대는 정말 많은 군인들이 매를 맞았습니다. 하룻밤에도 매를 맞지 않으면 잠자리에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구타가 군대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혼란했던 그 시절. 훈련소 교회를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뒤편에 쌓여 있습니다. 작은 포켓 성경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방문해서 또 저희들이 또 함께 사역하고 있는 기도원 협회에서 제공하는 성경이었습니다.
거기에 군종사병에게 이야기를 하고 저 성경 제 필요하면 가져가도 되냐니까 그걸 가져가라고 놓은 거라고 제 군인 이렇게 상의 포켓에 쏙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성경이었습니다. 신약 성경과 거기에는 시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죠. 다리에 눈 뜨면 자리에 있어 일어나면서 기도하고 일과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놀랍고 신기한 것은 군대 생활하면서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됐고 도움이 됐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훈련소에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대 배치를 받는다 할지라도 신앙생활할 수 있는 부대를 보내주십시오. 아닌 게 아니라 부대 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부대 안에 교회가 있는 부대로 저를 보내주셨어요. 교회를 보는 순간 얼마나 좋던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대하는 그날까지 군인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어려움이 발생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세워진 교회이지요. 얼마나 강하게 뜨겁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교회의 식구가 늘어나고 많아지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교회가 팽창하는 것을 보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준 모습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원망의 문제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자녀들은 광야에서 40년간 고난을 당해야 되는 그런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그 원망의 문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원망을 할 만큼 큰 문제로 원망의 문제가 생겼다면 이해가 될 텐데 아주 소소한 문제로 원망의 문제가 온 교회를 마비시킬 정도로 크게 확대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를 원망의 문제로 오늘 어려움에 빠지게 했을까요? 구제하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일 하다가 아주 열심히 좋은 일 구제하다가 갑자기 원망이라는 문제가 발생케 되었던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지요. 별 문제가 안 될 일이었는데 심각한 문제로 여러 확산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소소한 문제가 섭섭함 내지는 원망의 문제로 나타나 부부 사이가 심각하게 갈등하고 관계가 나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게 됩니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부재에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자기들이 맡아 하던 일들 가운데 구제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그게 4절에 나타나고 있죠. 그랬더니 5절에 보면 온 교회 성도들이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놀랍게 다시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을 가진 개개인 혹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들 개개인이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하면서 그는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두려워 떨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 밤에 베고 자던 돌을 세워서 자고로 기념석으로 삼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타나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보게 됩니다. 나라의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왕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때로는 직접 왕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됩니다. 다윗 왕이 그랬고 솔로몬 왕이 그랬고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갔던 왕들은 모두가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신약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려운 문제를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2020년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만난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마스크 한 장 사는 것도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돈이 있다고 원하는 만큼 살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한 장을 사기 위하여 오랜 시간 줄 서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금년 한 해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우리는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다윗 왕은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세상이 나를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제도가 나를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금년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온 세상에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지고 감염되어질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심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걷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다윗을 굳세게 세워줬던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뉴스와 정보를 들어보면 금방이라도 세상이
종말의 날을 맞이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은 그 어떤 때보다도 편안하고 저로 풍요로운 모습을 경험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아주 평안하고 행복할 때 지은 시편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에게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편 23편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어려운 문제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용기나 확신과 세상에 대한 힘과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세상적인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인맥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자기의 힘인 양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좋을지도 아니하시고 좋으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고. 시편 120편 1절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답답할 때 여러분 누구를 향하여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힘들 때 누구에게인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니까요,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을 찾아가서 그 어려움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어려운 이야기를 말하는 순간 친구가 원수로 바뀌어집니다. 친구의 관계에서 끊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로 그 은혜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의 모든 힘든 이야기를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부르짖음보다 더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를 향하여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 교회와 가정과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흔들리고 두려워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절망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게 됩니다. 오늘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보담이 없습니다. 2021년은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교회는 든든하게 섰습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잡는 사람,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더욱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종일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여러분, 근심 걱정이 찾아오면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을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 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어떤 인생도 문제나 어려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로 인해 넘어지느냐, 문제를 딛고 일어서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말씀이 없을 때 신앙이 있는 사람도 흔들립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기도의 자리가 없을 때 사람들은 겁을 먹게 됩니다.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는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온다 해도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교회와 또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개개인의 삶에 아름답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설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기쁨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원망의 문제로 큰 어려움을 만났던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본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섰고 원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부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2021년 한 해 온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굳게 그의 인생의 집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해, 그래서 승리하는 멋진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찬양 1절과 4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잊고 굳게 서리라. 어디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